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접할 만한 기회가. 네. 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공연 보는 게 너무 귀해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작품도 다양해졌고요. 작품성, 흥행성 엄청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예. 최근 뭐 한 10년, 15년 사이에 한국 뮤지컬이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평가를 정말.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 프로에도 멋있어요. 그동안 많이 왔다 가셨어요. 뮤지컬 배우도 왔다 가셨고. 네. 뮤지컬 관계된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그렇죠. 전 그분들 대화하면서 야, 이 뮤지컬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적인 도구 맞습니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그런 뮤지컬들도 있었죠. 순교자의 일대기나 또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이 성경의 내용을 뮤지컬화해서 작품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에 헌신된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귀하게 모셔봤습니다.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심윤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하며 복음 전하는 심윤정 대표. 젊은 시절 꿈 많은 무용수였지만 7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본 뮤지컬을 계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중경, 손양원 등 선교 뮤지컬을 제작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한 심윤정 대표. 하나님이 빚어주신 비전을 펼치는 심윤정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상했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니까는 깜깜한 길을 제가 집으로 혼자 돌아오고 있는데 막 하고 떨어졌어요, 어딘지. 뮤지컬이라는 도구가 복음 전도의 도구로 이렇게 멋지게 쓰일 수 있구나. 솔라이트 미션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솔라이트 미션.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솔라이트 미션은 이제 솔트, 소금, 소금. 네, 라이트, 빛. 그래서 빛과 소금을 전하는 선교단체, 뮤지컬 선교단체입니다. 그럼 하는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이에요? 네, 우리 솔라이트 미션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뮤지컬 구원 열차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손양원, 뮤지컬 문중경, 스타라이트 스토리, 크리스마스 스토리 등 다양한 다 창작 뮤지컬인데 그 창작 뮤지컬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본 제목들이. 그러니까요. 네,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 그 부활절 시즌에 그 서울 정릉 베델교회에서 저희를 뮤지컬 문진경 그 작품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2회 공연을 올려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딱 한 번. 네. 아이고. 부활절에 그렇게 공연을 올리고 지금까지는 또 못 올리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잡혀있던 그 날짜들이 다 보류되거나 캔슬되거나 이렇게 돼서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극단의 대표로 계시다 보니까 뮤지컬을 제작하고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닥치는 대로 제가 다 했어야 하니까는 대본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도 피아노를 쳤었는데 뭐 그런 음악을 필요로 하는 뮤지컬이니까는 음악도 선곡을 했어야 하고 안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의상 제작이나 소품까지 하셨군요, 정말. 처음에는 그냥 닥친 대로 해야 되는 거는 다 했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분들, 귀한 분들 많이 불러주셔서 지금은 대본하고 안무하고
연출 이 세 가지 분야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세 가지 아니 분야에 세 가지가 다지 뭐. 엄청난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굵직한 거. 예. 네, 대본, 안무, 예, 연출. 뭐 중요한 건 다 하시고 계시네. 네. 그 보통 은상 아니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딱 아시고 다 꼽으셔 세우신 거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이제 제가 10살 때, 10살 되는 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네. 제가 10살 되던 해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던 저희 아버지, 예, 아빠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로 10살 때요? 예, 10살 때. 예,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저를 너무 첫 딸이니까 첫 얼마나 아기 이뻐했었겠네. 첫 딸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애지중지 예뻐하여 주시고 또 항상 학교 갈 때 제 손을 꼭 잡아서 학교 교문까지 데려다 주시고 특별한 아버지셨구나. 네, 또 퇴근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바나나가 너무 귀했어요. 네, 귀했었는데 네,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비쌌지만은 그 바나나를 퇴근할 때 사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가면은 네. 아빠가 저 이렇게 안아주시고 몸만 태워주시고 네, 그랬던 자상했던 아빠였는데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니까는 제가 물론 오랫동안 지병이 있어서 알타가 돌아가신 그 가족분들이나 그런 분들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죠. 아빠를 떠나보내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셨겠다. 그런 충격이었고 네. 근데 또 전 어렸을 때도 10살이었지만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절대로 울지를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캔디라고 부를 정도로 절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쌓였던 슬픔이 네. 밤에 잘 때 그 베개에다가 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도 못 내고. 네, 소리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얼마나 파묻고서는 힘들었을까. 그렇게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네. 계속 그런 밤들이 계속됐어요. 그 베개에 솜이 다 젖을 만큼 아이고. 제가 그렇게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윤정아 울지 마. 내가 너의 아빠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딱 느낌이 하나님이구나.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내가 너의 아빠야. 그리고 이렇게 저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데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표현이 안 예. 되죠. 그때부터 그 슬픔이 변화야 정말 기쁨이 되는데 그전에는 뭐 주일학교 엄마가 가라니까 네. 그냥 간신히 가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일학교를 막 거의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리가 막 발이 붕 뜨는 떠서 거, 가지. 날아가는 것 같은. 맞아요. 날아가는 느낌. 제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일학교에 가고 완전히 변화였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큰 경험을 했네요. 그렇죠. 어린 나이 10살이었지만. 네. 어떻게 참. 보면 10살 어린 나이에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이별을 했지만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쭉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대학교 때 큰 기적을 또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예,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대학교 때 제가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무용 전공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에 제가 무용수로 나가서 개폐식 때 전 세계에서 보는 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던 대학도 합격됐죠. 네. 그리고 88 올림픽에 가서 이렇게 큰 행사도 제가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난 정말 나의 꿈을 이루고 있구나 지금 네. 잘하고 있구나.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런 때에 오랜만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시 배웅해 주러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제 기억이 어둡고 그때는 80년대라서 그런지 가로등이 많지가 않고 불빛도 없었던 그런 깜깜한 길을 네. 제가 집으로 혼자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끄하면서 제가 악 하고 떨어졌어요. 어딘지.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건을 조사하시던 경찰관 분들께서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는 거기가 20m가 넘는 그런 공사 현장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사 현장이 그 지금은 없어졌던 그 삼풍백화점, 네. 삼풍백화점을 건설하는 그 건축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건축하니까 엄청나게 깊이 팠을 거 아니에요. 네, 팠겠죠. 큰 백화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백화점 깊이 판 곳에 이렇게 철골 같은 것들이 네, 뾰족뾰족하게 그렇죠. 튀어나와 네. 있었고 20m가 넘는 거의 7층이 넘는 높이였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경찰관들께서도 이제 죽는 걸로 저를 생각했었고 어떻게 거길 떨어진 그러게.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죠. 안전망이나 안전 그 펜스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 건설 회사 측에서는 그 삼풍 백화점을 지으면서 그 정도의 안전 장치도 안 했었을까. 그게 좀 원망도 되고 하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셨겠다. 안전 장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모르고 칠흑같이 까만 상태에서 제가 떨어졌으니까요. 미끄러지신 거예요. 예, 미끄러져서 거기서 힐족을 했는데 뭐 며칠을 중환자실에 뭐 누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하얀 사람들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아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윤정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 목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눈을 이렇게 떴었대요. 이제 그때 제가 의식을 차린 거 보고 그때서야 의료진들께서 가능성이 있다, 가망이 있다,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저는 살아났고 그때 뭐 척추도 다 척추뼈가 으스러졌고 내장도 파열이 됐고 다리뼈도 부러졌고 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많고 피를 많이 흘렸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죽을 목숨이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아니, 상식적으로 7층 높이면은 그렇지, 정말 20m 공사 인데. 현장에 예. 철근도 많은데 뭐 찔리고 뼈 다 뭐 으스러지고 막 깨지고. 네. 근데 지금 뵙기는 너무 멀쩡하시고 너무 고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건강히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또 한 가지 기적이죠. 네, 저는 무용 전공하잖아요. 네.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었고, 그러니까 제 꿈이 뭐겠어요. 또 특히 그 올림픽에 와서 세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나도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저는 그 꿈이 다 사라졌던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1년 동안 대학교를 휴학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너무 기적처럼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희 담당 의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마 화장실도 혼자 가기가 좀 어려울 거다.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그러면 계속 침대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끔찍해서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화장실번이라도 제 발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20대 초반에 여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화장실을 못 가고 그걸 받아낸다는 게.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초월해서 제가 1년 만에 정말 씻은 듯이 다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다시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거기 무대까지도요? 1년 만에? 네.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그게 너무 크게 기적이 정말 제가 살아난 게 하나 기적이라면은 저의 회복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된 거 그게 정말 큰 두 번째 기적이라고. 물론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제가
눈이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네. 예, 눈 신경이 안구 신경이 손상이 많이 됐대요. 이게 이 3차 신경이 뒤쪽에 있는데 이게 손상이 많이 되어가지고 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안구 뒤쪽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 아파요. 네, 신경 쓸 때마다 더 막 찌르는 듯한 그 모래로 막 문지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아직도 남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 이 아픔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네. 이야. 그리고 지금 저희 앞에는 뮤지컬 제작자로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적으로 삶을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20m에서 떨어졌으면 세상적으로는 의사분들도 힘듭니다라고 네, 했었던 희망이 없었죠. 그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뮤지컬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아멘. 관심이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뮤지컬에 대한 게? 제가 몸이 회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무용단에 소속을 하게 됐어요. 어머. 이제 네. 그 팀에 완전히 합류를 회복되신 해서, 거군요. 네, 팀에 합류를 해서 공연을 뉴욕까지 공연을 네.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좀 장기 공연을 갔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무용 공연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다른 공연장에서 캐츠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공연을 보러 처음으로 제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된 거죠. 보러 갔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전율이 쫙 오면서 그 종합 미술이잖아요, 네. 뮤지컬은요. 이제 무용은 좀 한 가지라면은 이거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연기도 되어 그렇죠. 있고 여러 네. 가지가 다 합해진 종합 미술이기 때문에 그 관객들에게 전달력 그게 너무너무나 크고 감동도 굉장히 몇 배로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나는 무용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네. 나는 무용만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른 장르, 뮤지컬 꼭 해보고 싶다. 내가 뮤지컬을 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그 한 편을 보고. 네. 오. 저는 뮤지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도 저도 네. 브로드웨이에 가서 캐치를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저만 못 본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뭐 잘 뭔지 모르는데도 예. 너무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대표님 이제 무용 전공하셨고 그렇죠. 관심 많은 분야인데 네. 야 나도 이런 데 와서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그런 갈망이 네.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은 반드시 내가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이렇게 정말 정식으로 뮤지컬을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 졸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뉴욕 대학원 알아보고 유학 가려고. 예. 알아보셨군요. 예, 알아보고 또 그 대학에서 네. 제가 입학을 하기로 네. 이렇게 허락까지 받고 아이고, 야. 너무 신나고 기대가 큰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엄마가 했던 말 기억이 나는 거는 너는 여자아이잖아. 여자애가 미국에 가서 그것도 뉴욕에서 네.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혼자 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니 네. 너는 위험해서 안 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맞고 제가 준비했던 그 유학원에서 같이 준비를 했었었는데 가서 다 취소한다고 말을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셔 제가 정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가서 그 입학을 허가 받은 그곳에 가서 다 취소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때 엄마에 대한 원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생겼어요. 있죠. 네, 생겼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빠 돌아가신 후부터 엄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갈망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장녀이고 또 바로 아래 여동생이 있고 또 5살 아래 막내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 남동생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학교만 예를 들어봐도 남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복무 끝나고 나서 바로 미국의 대학원과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네. 전부 다 동생은 잠깐 쉬고 싶었었대요. 자기는 대학을
쉬고 싶었었는데 절대 쉴 시간도 없이 밀어붙여서 동생은 엄마가 오히려 딱딱딱딱 계획을 세워서 네. 대학원 졸업하면 바로 미국의 어느 학교에 가서 거기서 너는 박사 코스 밟는 거야. 그래서 박사를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교수가 돼야지.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팍팍 밀어주시는 어머, 더 모습 때 속상했겠다. 네, 제가 굉장히 나는 정말 차별 대우를 받는 건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 또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외모에서는 도저히 시대가 가늠이 안 돼갖고요. 근데 말씀을 추합해보면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고 올림픽 때가 대학생이셨고 그러면 얼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 때는 여학생을 혼자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았겠다 네.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럴 또 것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여유셨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마음이 그래도 힘들잖아. 알매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그때는 원망이 크고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이 아니라 남동생에 대한 질투, 시기, 네. 성경에 나오는 온갖 악독한 마음, 독사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아를 튼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반찬을 저는 사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동생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반찬 고기 반찬해서 동생 앞에 놔주면서 너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작은 모습만 봐도 싫죠. 막 삐지는 거예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편애하고 동생만 사랑해. 이렇게 독사같이 또아리를 틀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회복이 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아니면 지금은 또아리 안 튼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네,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용서라는 주제의 생활 과제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부분들을 다 A4 용지에다가 다 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태워버려라 이런 생활 과제가 있었는데 나는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뭘 용서를 받아야 될까? 한참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처럼 떠오르게 해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36살에 그 너무 어린 과부 그분이 우리 엄마인 거죠. 그 어린 과부의 모습, 울고 있는 그 어린 과부의 모습, 그리고 10살, 9살, 5살 그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아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도 몰랐던 5살짜리 나의 남동생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얘는 죽음이라는 거 모르니까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아빠 침대에서 깡충깡충 막 뛰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지금도 아빠 생각나니? 하면은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목소리도 그렇죠. 생각이 안 나요.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동생의 머릿속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살의 어린 과부였던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내 남동생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들을 큰 누나로서, 큰 딸로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 했었던 그게 나의 역할인데 그걸 내가 못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회개가 되고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하나하나 다 썼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럴 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를 빌었을 때 제가 정말 쇠사슬에 꽁꽁 묶였던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완전히 팍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네,
섭섭마귀라고 하잖아요. 섭섭마귀.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섭섭이가 없어졌군요. 섭섭마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네. 정말 회복 플러스네. 네, 그러게요. 딱 맞는 분 나오신 건데 네. 하나님께서 대표님 그 마음을 다 풀어주시려고 네.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기다리셨다가 네. 회복의 눈을 주신 건데 회복한 이후에 네. 뮤지컬을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받던 해에 또 우연히도 그 주보에 선교를 간다는 선교 그 모집이 나왔어요. 네.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거기에 선교를 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선교를 못 가봤는데 그때 이제 40살이 돼서야 네. 선교를 가고 싶다는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그 팀장님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예, 제가 물론 무용을 전공을 해서 저는 워십 댄스를 가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좋다고 워십 댄스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직업이 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12년 동안 뮤지컬 강사를 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러면은 선교지에 가서 뮤지컬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게 될까? 뮤지컬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최소한 3개월?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 뮤지컬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뭐 또 영어로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뜻이 통할까? 네.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었어요. 네. 새벽 기도 중에 기도하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은 바로 그 선교지에서 해야 하는 그 뮤지컬에 대한 거. 네, 그 영감을 다 주시고 뭐 동선까지 정말 세밀하게 여기로 하고 또 노래까지 어떤 노래를 이때 틀면 좋아. 그때 정말 그래서 대본을 받아 적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셨네요. 어머. 대본을 제가 썼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써라 하면 정말 이렇게 받아 적듯이 일주일 만에 그 뮤지컬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 이렇게 일주일 해가지고. 동안. 예, 저도 그때 너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제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밖에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올렸던 작품이 뭐였어요? 네, 그 구원열차. 그게 구원열차였어요. 라는 작품인데, 물론 극장에서 했던 그 버전이랑은 전혀 달리, 이제 선교지에서 했던 한 30분 정도의 짧은 뮤지컬이었는데, 예, 그 뮤지컬을 가지고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가게 된 거죠. 사실 말이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전혀 그리고 다르죠. 예.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뮤지컬을 보여주는 거였을 텐데 네, 맞죠. 공연을 올리시고의 반응은 어땠나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전 그 치앙마이에 가서 이제 먼저 공연을 보러 오시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값지고 그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포장도 예쁘게 하고 이 선물을 주면은 저분들이 오시겠지.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 선물 받으세요 해도 안 받고 도망가는 받으세요? 거예요. 네, 도망가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네. 뮤지컬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물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네. 근데 강당은 빌려놨어요. 일단 뮤지컬을 하겠다고. 그래서 뮤지컬을 올리기로 했던 시간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음악을 틀고 그 시작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살금살금 그 강단의 음악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 듣고 오는 거예요? 네, 모여드시더니 어머. 이제 낯가림이 심해서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닫았다 매달려가지고 서로 보겠다고 매달려서 안으로 못 들어오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해 주신 집사님들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금방 강당이 꽉 찼어요. 그때 정말 폭발 같은 그런 반응으로 막 박수 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역전이 됐어요.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를 따라오고 그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막 와서 안기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군요. 네. 와서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네, 그래서 정말 이 뮤지컬이라는 도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 복음 전도의 도구로 이렇게 멋지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처음으로 목도를 할 수 있었죠. 처음 그래서 갔던 출발이 된 선교지에서. 거군요. 전 참 신기한 게 네. 여기 몇 분 간증하셨는데 찬양이나 뮤지컬이나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네. 이해가 안 될 텐데 다 은혜 받고 막 좋아한다는 맞아요. 뭐 들으니까 네. 안 믿겨져요 이게. 근데 본인이 경험하신 거네. 봤기 때문에 저는 안 네.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직접 봤기 때문에 거기 네. 있었던 배우들이나 거기 있었던 이제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 보셨어요. 그 전율이 때문에. 얼마나 컸을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신나게 다 여러분들 그게. 다니면서 어떤 학교에서는 뭐 2,000명 가량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 신나게 그 뮤지컬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게 네.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희열있구나 이걸 처음 느껴져요, 그게. 네. 예. 그게 복음의 신비지. 아멘.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선교 뮤지컬을 만드시는데 예,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게 또 많거든요. 또 그렇죠. 예. 네, 한 10여 년 돌아보시니 어떠세요? 물론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 중에서는 동역자를 만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재정에 관한 네. 뭐 그렇지. 그게 그런 부분들 그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꼭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뭐 작곡가님 보내주시고 또 의상도 너무나 헌신된 마음으로 해주시는 분을 또 보내주시고 그 배우분들도 너무나 그 역할에 딱 맞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학로에 가면은 아무리 작은 소극장들이라도 네. 대관료가 그래도 꽤 비싸거든요. 나가죠. 뭐 짧게 해도 뭐 500, 600, 몇백만 원 이상, 수백만 원이고 조금만 한 보름만 했다 해도 단위가 몇천만 원. 달라지죠. 네,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근데 그게 재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믿음이 좀 약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대관료 부분에서도 벌써 막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들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페이드를 네.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나 무거우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때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대관료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지원했을 때 저희 작품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됐어요? 예, 그 대관료 지원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많은 네. 작품들이 지원하는데 치열하잖아요. 예, 치열한 경쟁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작품이 뽑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뽑히고 해가지고 그 대관료 지원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세실극장이라는 곳에서 작년에 뮤지컬 문준경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서울시 네. 그 선교회에서 저희들 뮤지컬을 후원해 주시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네요. 네, 그래서 그 서울시청 선교회에서 그 세실극장을 대관해 주시고 또 시청 앞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그 위치가 좋은 와. 곳이죠.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네요. 그러니까요. 아멘. 궁금한 것은 네. 그 이렇게 극장이나 네. 공연 장소 하는 뮤지컬하고 네. 찾아가는 뮤지컬 교회로 네네. 어떠세요? 이 차이점이 좀. 저는 뭐 그렇게 뚜렷이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단지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안 믿는 그 불신자들에게도 좀 다 마음을 열고 올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운 문제였다면은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네. 시간을
낮춰달래요. 1시간 내에. 그렇죠. 정해진. 네, 2시간짜리 작품으로 맞아요. 뭐 무용이며 대본이며 다 네. 완성해놨는데 이거를 뭐 1시간에 맞춰주세요. 뭐 짧게는 뭐 30분짜리 해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초청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서운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대본을 또 막 밤샘 작업을 하면서 다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막 노래도 1절에서 자르기도 하고 야. 안무도 다 배우분들도 힘드시겠다. 배우들도 힘들고 네.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아들 하시고 전천후 버전이네요. 네, 너무 애로사항 있으시겠구나. 그러니까 극장용 풀 버전과 성교용 버전이 다 달라요. 30분, 1시간짜리 이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 다 달리죠. 만들고 학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르는 곳의 무대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세팅도 다 달라지고 세팅도 제가 많은 것이 변하겠어요. 네, 저희가 다 실어가지고 그 무대 세트, 소품, 의상, 뭐 마다못해 화장품 도구까지 다 실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조금 이렇게 반응도 보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너무 뭐 감동받은 분이나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아요. 돌발 상황도 많고 한두 좀 가지 얘기 좀 기억나는 거 해주세요. 있으면 어떤 분을 좀 만나셨어요? 이제 공연장에 오실 때 처음에는 막 눈빛이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반짝반짝 하면서 무슨 얘기 하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딘가. 좋은 자리슈나. 이렇게. 그러던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점점 하면 할수록 이제 표정이 변해가는 걸 느껴요. 이제 점점 처음에 막 이렇게 자세도 이러고 앉아서 오시던 분이 점점 끌려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니까. 예, 물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몰입해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배우들이 감동 있는 연기를 할 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 뒤에서 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 볼 때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았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보러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오신 다음에 또 나중에 반드시 또 초청을 해주세요. 내가 사실 그때 대학내 몰래 가서 봤다. 이게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내가 판단을 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울고 감동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와서 공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또 관람 후기를 이제 남겨주실 때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읽어보거든요. 관람 후기에 뭐 사실 처음에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갔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정말 내가 그때 최고로 감동 깊었던 레미제라블보다 더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관람 후기가 올라오고 또 나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다. 그랬는데 이 작품을 보고 다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간 그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만난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관람 후기에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까 질문을 저 얼마나 어려웠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어려웠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어려운 게 뭐예요? 다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없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사역을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관객들의 반응, 피드백이 올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의 변화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배우들을 모집할 때 1차, 2차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들을 모집을 해요. 보통 다른
이제 사회적인 그런 상업적인 뮤지컬을 보면은 그 실력을 배우들의 실력,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네. 이 사람이 뭐 기본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실력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죠. 보고 또 스펙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데 저희는 1차 오디션이 뭔가 하면은 달라요? 간증문이에요. 신앙 간증문. 뮤지컬 오디션인데 신앙 간증문? 예, 1차 관문이 1차가 서류 심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신앙 간증문을 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간증문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1차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2차가 그다음에 무용을 잘하는지, 실기를 노래를 잘하는지, 연기가 기본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여서 제일 처음에 연습을 하기 전부터 1시간 이상씩 예배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이럴 때 이게 뭐지? 처음에 상업적인 뮤지컬 많이 해본 배우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배우들 이게 뭐지? 나는 여기서 못 버티겠다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다 떠나가요. 그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또 쓰리고 무너지죠. 하지만 그 남아있는 한 명 한 명의 그 배우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 그 처음에 예배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그 남다퉈서 이렇게 막 좋은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들을 막 올려줘요. 올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연기를 통하여서도 그냥 사람들이 연기한다 하면은 진짜 가짜를 진짜처럼 꾸며서 하는 거 연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배우들은 연기가 아닌 거죠. 연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그 작품 속에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품을 할 때 저는 이 배우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동역자구나. 배우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뿌듯하고 또 감동적이고 물론 저는 모르지만 저도 많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보면서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에 비하면 정말 기적같이 기적이에요, 회복돼서 하나님이 정말. 시대 이렇게 쓰시려고 제 2의 보너스 인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제일 큰 보너스 받으셨나요? 정말 건강하셔서 또 멋진 작품도 기대하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바람 같은 것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딱 생각나는 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제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솔라이트 미션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 회복 플러스 보시는 모든 분들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모든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끝나는 순간까지가 은혜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삶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솔라이트 미션 심윤정 대표님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살려내신 거네요. 진짜 크게 쓰시고 계세요. 그 빛과 소금 이름대로 정말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서 은혜를 주고 복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 귀한 사역에 정말 코로나가 빨리 회복이 돼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정말 시대가 변할수록 이런 문화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커지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빨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